동경스님 할 거요. 부처님은 법을 설하지 않더라도 설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부처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깨달았다, 얻었다 하는 일체 모습이 끊어진 자리고, 그래서 부처님은 진짜 얻은 것이 없음으로 해서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았고, 중생은 그와 반대로 양면성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얼굴은 복숭아꽃같이 그렇게 착하고 착한 말을 하지만 마음 내용 속에는 탐진치가 상대적인 그런 차원에서 탐진치 108번뇌가 부글거리기 때문에 입으로는 좋은 얘기를 하지만 끝으로는 가시보다 더 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양면성이라 이 말이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아니나 바뀌나 아니나 진리 한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적에는 가만히 앉아 계신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 설법을 하고 계시고, 설법한 듯 그렇게 보이지만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설법을 우리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설법하신다, 그런 개념이 떨어져 가지고 안과 밖이 원륜무예에서 통일성이다, 그걸 지금 과목에서 강조를 하고 있지요. 부산에서 소가 염물을 먹었는데 서울에서 말이 배가 터졌다. 이건 바로 금강경에 설한 바 없이 설하시고 얻은 바 없이 얻으시고, 이런 얘기들이 금강경에 텅 비어있는 한 모습으로 원륜성으로 통일성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깨닫지 못한 중생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살기 때문에 모습은 그럴듯하지만 내면에서는 안과 밖에 다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생의 살림살이다. 그런 것을 저번 시간에 이 얘기를 많이 해서 지록의 기능성 춘마며, 춘추가 끝나고 전국시대 때 진시황을 왕자에 올라가지고 정성을 한 이사가 그 진시황 아들한테 사슴 하나를 선물로 주면서 조종해서 이것은 천리말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올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제2세인 천자한테 사슴을 선물 주면서 천리말이라고 그렇게 속이느냐. 중생의 살림살이는 모습은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안으로 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사가 죽음을 당하고 역사가 바뀌고 진시황제라고 하는 것이 천하통일을 해서 자기 자신이 춘추만대로 내려가기 위해서 진시황제라 이름을 그렇게 전국시대에 붙였는데, 이사라는 사람은 원래 서예 가고 원래 학자였는데 정치바람을 타다 보니까 정치의 주도권을 잡았고, 이 사슴을 임금한테, 천자한테, 황제한테 받으면서 이건 천리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중성이 있다 이 말이야. 수면에 떠오르지 않는 자기 반대파들이 조정에는 무수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잡아내가지고 색출을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하는 소리라. 어떻게 정성이 사슴을 천자한테 바치면서 순수한 천리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 반대들이 황제를 속였다라고 해가지고서
말하자면은 적파들이 드러난다 이 말이야. 아니나 다를까 그 조정에는 이사가 그 말을 하자마자 황제한테 이사가 사슴을 선물하면서 천리마리아 속에 따라가지고 탈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20몇 명이 정치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사는 그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 다 죽입니다. 역사의 어떤 양면성, 안과 밭이 다른 인간의 양면성은 역사 이후에 그런 것이 지금까지 번복되어 온 것이 중생의 모순 때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역사의 어떤 소용돌인데, 우리나라 지금 한나라당이니 무슨 민주당이니 무슨 뭐 열린당이니 뭐 이런 것들도 전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모임의 광장이다 보니까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 가지고 어떻게 사회가 투명하고 청정하고 맑아질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근데 부처님 사진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에 말이 배가 터졌다 이 말이야. 말이 배가 터졌으면 어떻게 당장에 터진 말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꾸미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돼지 좌쪽 어깨를 떠라 그러는 거야. 돼지 좌쪽 어깨. 이게 한 모습 얼룩 모양 화암경이고 능엄경에 이 금강경에 청정한 한 모습의 이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소나 말이나 고양이나 개나 부처님 눈에는 적대평등한 생명의 선에서는 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중생은 모습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체 중생의 마음이 있는 것은 다 성구를 한다. 부처님의 법화경 하신 말씀은 모습을 떠나서 진리 그 자체 절대 마음의 평등한 자리를 한눈으로 이렇게 화암경이나 금강경에 제시하는 방법인데, 중생의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이 그렇게 잡혀서 탐진치, 번뇌망상이 불을 거는 중생의 세계는 항상 양면성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망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런 쪽으로 파괴가 되고 사회도 국가도 세계가 다 그렇단 말이야. 이라크와 미국 전쟁도 마찬가지야 그게. 금강경 내용상에서 부처님의 마음의 세계에서 볼 적에는 전부 역사의 소용돌이가 양면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고 봐서 본질이 뭐고 생명이 뭐고 하나의 모습이 뭐고 이렇게 깨달아서 금강경이라는 소명태자가 32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장차 천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금강경을 통해서 천자 수련의 그런 경전이다. 마찬가지지. 집에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자식 노릇을 해도 금강경의 뜻을 알아서 생명의 절대평등한 근원을 알아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을 모르니까 21세기는 전부 모습 따진다. 모습 상에 젖어가지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적게 가지고 있는, 본질을 모르고 모습에만 그렇게 아웅당하고 살다 보니까 전부 중생의 마음은 양면성이라니. 그러니 대대적으로 이사라는 사람이 제2세인 황제한테 사승을 밝히면서 조정해서 이건 천리를 달리는 준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뭐냐? 자기 반대파들이 무리의 수면 위에 안 나타나니까 그런 쪽으로 이 얘기를 하면 틀림없이 자기 반대파들이 천자한테 저런 인간은 탄핵해야 된다. 어떻게 천자한테 저렇게 속이느냐. 중생의 사진사에는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를 못해. 역사 이후에 불교가 전쟁을 일으킨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들이거든. 반대파들의 때 이사가 20여 명을 죽였지만 다시 반대파들에 의해 가지고서 함양시에서 자기 아들하고 같이 효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내게 하게끔 만들어진 효수의 어떤 그런 형을 받았는데, 할 말이 없느냐 그래 얘기를. 내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우리 아들하고 황둥이 개를 물고
산에 토끼 잡으러 다닐 때가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좋았었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이 지경까지 왔었는지 모르겠다고. 나라를 다스리고 정성을 하고 벼슬을 하고 무엇을 해도 진리 생명의 근원자리를 이런 좋은 부처님의 금강경 인연이라든가 불교를 믿어서 알고 벼슬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하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 그 회사 중역들, 인산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마음에 청정한 걸 깨달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제일 존경받고 존경의 대상이고 그러지. 무구저기양 바람에 한번 부는 바다에 벚금 일어나는 모습 가지고 바다 전체 모습이냐. 그걸 생각해보면은 바다가 그게 원래 고요하고 청정한 것인데 일시적인 일어나는 파도가 전체 모습이냐 보고 사는 것이 모습에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란 이거는 무슨 불교라기보다도 종교라기보다도 진리 이치 자체가 그렇다 그런 겁니다. 또 까마귀를 말해가지고서 봉황새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수나라 때 수궁에 파란 까마귀가 날아오니까 그 고덕이라는 장군이 천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수나라를 장차 부흥하기 위해서 상서로운 봉황이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자를 기쁘게 했는데 결국 그런 말꼬투리 하나가 자기의 어떤 양면성, 권력을 노린다든가 웃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기의 속의 목적을 찾으려든가 이게 웃사람의 천자를 기만하는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역사 이후에 필법으로 춘추 필법으로 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고덕이라는 사람이 뒤에 수나라궁에 까마치 까마귀가 날라왔는데 천자한테 상서스러운 증거로 이건 붕황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장차는 천자를 기만하고 국가를 기만한 죄로 당태주인가 잡아다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중생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자기가 어떤 노리는 것이 안과 밖이 다르가지고 묘하게 이루어지지만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멸망하고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더덥고 그런 것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이런 어떤 생명의 철에 깨끗한 진리를 깨달아서 진짜 부모가 자식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한 모습에 양면성이 사라지고 통일성, 원륜성, 아사인상 중상이 다 끊어진 그 자리에서 탕탕하게 살게 되면은 어느 아들이 방황을 하고 어느 집안이 안 되는 집안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 말이야. 부모는 부모대로 잘 못하면서 투기나 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아버지 허물 보니까 다 뭐 그렇고 그런 거니까 누가 뭘 알아서 어떻게 애가 처신해야지 방황할 수밖에 없죠. 이 금강경 얘기라고 하는 것은 왜 부처님이 다른 경전보다도 21년 동안 금강경을 얘기했냐. 이게 뿌리가 텅 비어있는 모습이 우선이고 그 비어있는 모습에서 나오는 삼라만상의 모습이 바로 비어있는 법신불 진짜 현상의 모습이 바로 실상의 진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금강경은 진공묘이라 그렇게 대의를 내리고 있다. 규봉스님 열애가 설한 바가 없으며 자운감로가 새몽몽이로다. 부처님이 진리를 설한 바가 없으며 이런 것은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금강경에 버금간한 아상인상, 중세상, 수자상이 끊어지고 또 지금 금강경 학원에는 법신불의 세계를 등장시키는데 진짜 이게 근처에 가야 이런 말이 쏙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계신 모습이라든가 말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든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저 어른이 말을 안 하고 돈을 줘도 내게 씀씀이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 지시가
같이 함께 살면서 가정에서 다 이루어진 것들은 학교에서 선생하고 제자들의 대화도 정치하는 사람도 원륜성이고 한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변수를 너무 이중성으로 많이 부리니까 그게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말 잘하고 뭐 해서 막 뭐 누르고 뭐 한다고 해서 임시로 그냥 뭐 이견이 전이하는 거지만 금강경 지상에서는 다 기만하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들을 그러니 부처님의 진짜 설한 바 없는 그 모습이 원륜무해한 진리탕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없는 쪽이 바로 있는 쪽에 무궁무진한 진리를, 조화를, 깨달음을 현상 모습으로 들려주시는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았을 적에 열애의 설한 바 없는 그 법문은 자비 구름과 감로의 비가 온 우주에 뿌리는 것이 몽몽하다. 몽몽이란 말은 흠뻑 부처님의 자비하고 그 진리 감로수에 젖는다 이 말이죠. 해명이 미상문이요.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생명이라고 하니까 수보리를 얘기를 하죠. 해명이 부처님의 설한바 법문을 들은 적이 없고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깨달아서 얻은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금강경 내면에 흐른 것들이란 말이야. 우리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항상 여기에 얽매이지만 금강의 살림살이는 보고 듣는 것은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어떻게 철저하게 청정하게 비어있느냐. 비어있는 그 자리가 정각의 자리고 비어있는 그 자리가 안욕따라 삼약삼벌인데 그 자리를 깨달았다 이뤘다 이렇게 해보면은 깨달았다 이뤘다 하는 것은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진리한테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파란 하늘은 구름이 끼든지 안개 끼든지 간에 파란 하늘 그 자체라 이 말이야. 파란 하늘을 진짜 봐버리면은 구름이 끼든지 안 끼든지 구름이란 건 일시적인 거고 오래 가지를 못하고 수시로 변하는 건데 거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파란 하늘에 당처만 봐버리면은 그러니까 해명이 일찍이 부처님에게 한 법도 들은 적이 없으며 그 자체는 설하는 사람이 있고 법문을 듣는 사람이 없어 딱 끊어졌어.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려도 내 생명의 근원에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려야지. 금강경 수준에 와서 공부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절에 처음 왔을 적에는 내가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부처님한테 복을 빚고 별별 생각을 갖지만 금강경을 공부를 하고 부처님 제자가 참으로 됐을 적에는 내 생명의 근원 자리 밖에 있는 부처님보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불에 생명으로 돌아가서 절하는 것이 부처님이 여시여시다 하고 덩어리를 따듬어서 기호해 준단 말이야. 그렇잖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가야지 다른 사람이 내게 사랑을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가야지 먼데 있는 사랑을 자기에게 사랑을 가져오게 해달란다고 하는 그건 한계가 있고 답이 없어 그건. 세상에 사는 모습이라는 건 답이 없는 데에 정신이 팔려서 살지만 금강경에는 그 모습이 생기기 이전에 비어있는 정각의 모습 안욕따라 삼약삼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를 그 세계로 깨달음 세계로 수보리아 부처님이 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 해명이라는 수보리도 일찍이 부처님에게 한마디도 들은 적도 없고 부처님도 설한 적이 없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없다는 자체에 존재의 어떤 유무가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 현란하잖아요. 봄은 아무 소리가 없지만 봄이 오면은 꽃이 현란하게 피고 가을은 아무 소리가 빛도 소리가 없지만 오곡백화가 익어가고 농 익어가지고 감이 빨간 색깔로 다
이렇게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존재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수리적으로 인위적인 게 없이 사실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금강경에서는. 그러니 청풍명월이 일어나지만 항상 그 본바탕은 공적적이로다. 정이 이러한 때 또한 일러라 어떤 경계고 욕득불처 무관업인된 무관의 업을 무관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그 지옥은 무관지옥의 과보를 부르지 않을진된 열애의 정법륜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지니라. 둘러보지 말란 말이야. 둘러보지 말란 말이야. 하느님이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하니까 이원론적인 그런 바이블의 어떤 그런 생각을 신앙하고 사는 사람, 서부 사람들은 전쟁을 일삼는 것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이 사탄이지. 사탄 자체를 밖에서 자기 진리 믿지 않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인마로 그렇게 하느님이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고서 그래. 바이블 이해에도 참 무식한 사람들이 목사야.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번뇌 망상이 뚝 끊어져서 한 모습의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가난한다는 것은 다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원초적으로 성경도 이해로는 진리가 쏙쏙할 건데, 무슨 놈은 다 내비리고 사기당하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걸뱅이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난 얘기는 하느님은 그런 소리는 잘 안 한단 말이야. 응? 불교를 원흉으로 하나로 모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중성으로 자기가 자기 죽음을 파. 그게 정치하는 사람은 역사서적을 많이 파는 이유가 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니 불교를 부처님이 법문하고 계신다 여기에 집착해버리면 부처님 세계 모르는 것이고, 부처님은 법문하고 계시지 않는다 또 거기에 딱 집착을 내버리면 부처님 비방하는 거란. 앉아 계신 부처님은 사람이 없을 때 설하시고 설하시되 사람이 없는 그 모습, 요 청정하고 텅기는 요 맛을 느껴야 된단 말이야. 부처님의 열애의 정법론을 비방하지 말아라. 설이 열애는 사람이 없으시되 사람이 말귀를 알아들여야 돼. 말귀를 알아들여야 공부를 하지. 이게 출수은 무스임이요. 마치 그것은 비유해볼 적에 저 산골짜기에 구름이 나오는데 무신 중생은 뭘 모르잖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중생은 뭘 모르잖아. 구름과 같이 무심으로. 해명이 불문문이여. 부처님하고 얘기를 하는 수보리가 법신의 세계에서는 들을 수가 없지만 그 들을 수 없는 그 진리를 한 모습으로 참되게 들으니여. 풍월이 양소세로다. 청풍과 맑은 바람과 또 밝은 달이 두의 모습이 소연하다. 소연이란 말은 모든 모습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아주 정갈하게 깨끗하게 찰찰하게 그 내 몸 안이나 밖의 모습들이 정리가 돼서 해탈이 되는 것을 이 얘기를 청풍명월이 양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법신의 진리의 도라고 하는 것은 말을 붙이면은 객관화 시켜가지고 진리와 나 두 모습이 이렇게 돼버리지만, 불교는 양면성이 아니야. 원륜성이고 통일성이야. 한 모습이란 말이야. 도는 본래 말이 없어가지고 환불성이라 불러대도 깨나지를 안 해. 약은 방편적으로 병을 구환하기 위해서 금병에 나왔습니다. 도는 말이 끊어졌지만 차별의 세계의 모습에 있어서는 중생은 중생대로 부처는 부처대로 병 걸린 사람은 약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약을 먹고 현실 생활 속에 적응하고 살지만 비어있는 바탕의 모습을 확실히 보고 살아야 해. 삼라만상의 모습, 반야심경에서 우리 몸이 죽고 난 뒤 사대가 흩어져 버리고 해서 공으로 돌아간 그런 완행열차의 식으로 반야심경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이대로 놔두고 철저하게 비어있는 공으로 파악을 하라. 가련 억만 인천 중이 가히 불쌍하다 억만 인천 중이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예설 의지에서 개결한 말은 바보처럼 귀를 기울여서 무슨 밖의 모습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 들으려면 지 소리를 들어야지 밖의 소리를 들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 안입이 설신의 이 모습에 농락당하지 말고 안입이 설신을 끌고 다니는 본래의 주인공의 청풍명월의 모습을 들으라. 청풍명월이 내 몸 안에만 존재한 것이라 밖에도 청풍명월이 존재한다 이 말이야. 강산에 맑은 바람하고 가을달이 중천에 걸려있는데 내가 쳐다보는데 세금 내고 돈 내라는 사람 이상에 누가 있겠어? 누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느낄 수 있는 자연과 자기 자신이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에 갖는 사람만이 그것은 자기 것이고 몫이라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집을 잘 지어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굉장히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보건대는 그건 자연의 손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자연 하니까 말만 자연 할 것이 아니라 산의 흙 한 줌이 자기 지수화풍의 몸뚱이하고 똑같고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 한 방울이 자기 4대 안입이 설신 속에 흐르는 피와 똑같이 한 모습으로 깨달았을 적에 그게 흙 한 줌 물 하나라도 어떻게 오염을 시키고 어떻게 상대적인 개념에서 보겠어 자기 자신인데 객관화시켜서 자연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식이지 불교는 자연이나 나라는 것은 그 자체 내 모습이야. 그래서 화엄경에는 부처님의 10호 중에 국토신이라고 해서 이 산하만상 대지를 부처님 몸으로 그렇게 환원해서 한 모습 그렇게 본다 이 말이야. 그 이론이 아니라 흙 한 주머니라든가 물 한 방울이라 나하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땅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밟고 걸어다니면 물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야. 그 소중하면 내 몸뚱이 내 마음보다 더 객관적인 모습들이 소중한 것들이라. 그러니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금강경을 통해서 통일성 한 모습 중생은 양면성 지가 죽음을 파는 것이 양면성의 살림살이 아니야. 하기 그놈은 도망가가지고 보름 만에 왔는데 또 두드러 펼 테니까 또 도망가라 이놈하고 지박으니까 지는 맞은 적도 없고 도망간 적도 없단다. 이놈이 오대 스님한테 또 이 자식 헛소리해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소리 스님한테 배웠습니다. 그것도 죽여 살려. 지하오라고 원수 질 일도 없고. 두드러 패고 나서 나만 괴롭지. 맞는 놈은 진짜 일일이 부르면서 청풍명으로 다니는데, 두드러 팬 내가 더 괴롭더라니까. 그래서 안 패기로 해버려서 언제 손이 올라가는 줄은 몰라도. 그러니까 좀 지 맘대로 지가 청소하고 뭐 또 하고 말지. 그거 어떻게 시비를 하겠어? 원래 없던 것들인데. 이놈이 아주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때렸다는 펜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이런 소리야, 지금. 그게 근본이 되고, 그게 뿌리가 되면은, 이제 진짜 수도승이 되고, 진짜 고승이 되는데, 이제 말로만 시작해서 이제 제준론 되니까 말로만 씹는 거니까, 불 해봐야 입이 불이 타지도 않고, 우스갯소리로 들리고, 물 해봐야 물하고 아무 관계없으니까 내가 우스갯소리인데, 지는 내 흉내를 내고 있다니까.
구지선사가 그러잖아. 자기 모시고 산 스승이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손가락을 드니까 다 손가락 하나 가지고 구지선사가 30년 동안 조실노릇을 했는데 스승이 어디 이제 가보니까 30년 동안 시자가 그것만 본 거예요. 만날 불법 물면 손가락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어디 외출하시고 없는데 또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 노심을 찾으니까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게 하니까 노심 평소 법문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시자한테 물으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이러니까 지가 손가락을 든다. 그나저나 그 손가락 보면 듣고 그분은 깨달아 갔어. 예, 어쨌든지 뭐 답이 없어 갔는데 스님 어디에 줄 갔다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스님 방문한 스님이 없었냐 그러니까 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스님 평소 법문 묻기를 제가 해결했습니다. 손가락 말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가짜를 거 아니야. 가짜를 거 아니야.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물을 테니까 한번 네가 한번 또 답해봐라 그러니까 스님 하십시오. 그러니까 또 물었단 말이야. 스님이 사항자한테 불법 적격대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걸 또 손가락에 드는 거야. 칼을 내가지고 손가락이 안 끊어버려서 그 스님, 조실 스님 끊어보니까 이놈이 아파가지고 죽는다고 도망을 가다가 시자야 이름을 부르니까 획 돌아보면서 그때 깨달은 거라. 그것도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근데 이놈은 나무창시에 앉아가지고 이놈이 맞은 적도 없고 도망간 적도 없다는 거 말이야 맞지만 그게 나한테 무슨 설득력이 있냐 이 말. 그렇지만 그게 또 퇴간하잖아. 그게 어디서 이놈 새끼가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냐 그러니까 4년 동안 스님한테 배웠습니다. 이지라고 아이고 나가 나 골치 아프다. 너하고 나 만난 게 골치 아픈데. 그러니 그게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얻는다고 그렇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그렇잖아. 그러니 이게 금강경도 이렇게 부암사선 몇 년 하고 있으면 내 아니라도 현진신이 우리 신부도 다 대신해야 되는데 나만 죽도록 하고 이렇게 앉아서 멀끔히 쳐다보고 앉아있으니까 웃기는 왜 웃어. 그러니 자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금강경 자기 소리. 행복을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행복은 자기 자신에 얼마든지 다 갖춰져 있다. 그게 소중한 거라.